고린도전서 28번째 묵상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 교회는 어줍지 않은 명분을 앞세워 분열과 분쟁을 일삼았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음행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교인들이 버젓이 활개를 쳤으며 심지어 음행하는 자들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까닭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의 불의를 신랄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과 그 영적 이치를 다시금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등을 비롯한 통치 방식에 반하는 집단으로 낙인 찍혀 박해를 당했고 거기 더하여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자와 배교자로 규정하여 핍박했는데 이처럼 고난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말미암은 문제보다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방치하고 용인했던 탓에 더욱 심각하게 분열하고 변질했죠. 게다가 어떤 교인들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종 상대방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는데 이 사안도 가벼이 여기지 않았던 바울은 6장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몇몇 극단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오남용되기 일쑤죠. 우선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에 맡기는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으로 지적하는 해석입니다. 즉 어떤 신자들은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교회는 사회법이 아니라 교회법으로 하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른 성추행과 성희롱은 물론이고 헌금 유용과 사기 등의 명백한 범죄 행위조차 사회법과 상관없이 오로지 교단과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모종의 제재 조치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는 신앙관이 작금의 교단과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쳤는지 보십시오. 게다가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는 이 7절의 구절이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마치 믿음에 실패하고 부적절한 일인 것처럼 읽히는 바람에 그들의 주장이야말로 성경적이고 큰 믿음에 근거한 거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보다 교회의 법으로를 종종 외치는 작자들의 문제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구절을 앞세워 세상의 법과 가르침은 열등하고 저급하되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가르침은 우월하고 고상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단적으로 내세우죠. 그 바람에 사회법과 도덕적 가치 등을 우습게 여기며 무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학문과 그 성취마저 깎아내리는 무식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은 바울의 집필 의도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